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힘드셨죠.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믿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상심리상담사 수미입니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욕하고 험담해도 동요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부모, 자식, 배우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욕을 하던 사람은 욕을 멈추고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차려진 집에 갔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나오면 그 음식은 누가 치워야 하겠는가? 바로 집 주인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삼고자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의 것일 뿐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힐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 왔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무시하세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감정과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비난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밉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한들 내 속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푸는 방법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말들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욕하고 빈정대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탁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나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깨끗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나를 해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래도록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무의식에 깊이 저장됩니다. 나쁜 생각들일수록 더 오래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 당신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내 무의식의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이면 나의 몸과 마음을 평생토록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통해 내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모두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길 바라시나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인가요? 아니면 불행하고 어두운 에너지인가요? 그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이 좋은 것들일수록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행복해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엾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염원하세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그 사람을 영원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움과 화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다가오는 화의 맞불을 놓을 때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주파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세요. 가만히 있는 나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당한다고. 가만히 있으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맞대응을 하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의 무시가 멈추게 될까요? 그 순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은 언젠가 다시 크게 치솟아 나를 괴롭히기 위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함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름날 불어오는 태풍인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 먹구름을 흘려보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일상을 평소처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른 마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화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난과 미움 등의 감정은 나를 태우는 불길입니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불길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졌을 때 당신은 그때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화가 나지 않고 나쁜 상황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명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한다면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왕의 말을 인정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악한 행위에 묶어 두지 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 어렵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가 욕하고 험담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청정함을 지켜나갑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길 바라지 마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벽에 대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에 상처만 쌓여갈 뿐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무심함으로 반응하세요. 이것이 나의 인격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이고 상대방을 앉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연 없는 현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인연법에 따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길 바라며 좋은 마음을 내며 살아왔다면 당신의 곁에는 주변에 좋은 인연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마음을 내며 살아왔다면 주변에 나쁜 인연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당신의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의 삶이 풍족한지 아닌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루빨리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무엇이든 당신의 몫임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확보된 당신의 마음에 배려라는 것을 만들어 봅니다. 당신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 지금의 당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떠나서 사실 모든 이들이 나에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게 한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과 친절, 배려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지 않게 한 사람은 당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해 주었고, 화를 내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려준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선입견이 사라지면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으면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집니다. 미움과 화가 없는 마음에는 평안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한 마음만 잘 유지하게 된다면 당신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관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법칙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신수대사의 제자들은 신수대사를 6조대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을 전할 5조 홍인대사는 법통과 자신의 의발을 해능대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를 시기 질투한 신수대사는 협객 장행창을 시켜 해능을 죽이고 의발을 빼앗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5조의 의발을 가진 사람만이 법을 이어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협객 장행창은 검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를 가지고 밤에 몰래 침입을 하였습니다. 해능대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갔을 때 이미 해능대사는 협객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객이 오기 전에 해능대사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살펴보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협객이 오기 전에 10량의 돈을 준비해서 방에 놓아두고는 태연히 협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능이 있는 것을 보고 협객은 칼을 휘둘렀으나 칼이 빗나가 해능대사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너에게 돈 몇 냥을 빚졌을지언정 목숨을 빚진 일은 없노라. 협객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절히 뉘우치고 해능대사에게 출가하고 싶다고 협객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능대사가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서 떠나라. 일을 시킨 자가 오히려 너를 해칠까 두렵다.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너라. 행창은 해능대사의 말을 듣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습을 바꿔 해능대사를 찾아와 출가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해하려고 해도 인연이 없으면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배신한 사실에만 몰두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되갚아주겠다는 행동과 마음은 모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괴로움을 만든 것은 나를 미워한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상대에게 화를 되갚으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를 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삶에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바뀌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만일 주변 10명의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주변 10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만 바뀌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제의 감정과 어제의 관계를 놓아버리세요. 어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만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힘드셨죠.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믿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상심리상담사 수미입니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욕하고 험담해도 동요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부모, 자식, 배우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욕을 하던 사람은 욕을 멈추고는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셨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차려진 집에 갔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나오면 그 음식은 누가 치워야 하겠는가? 바로 집 주인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삼고자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의 것일 뿐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힐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 왔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무시하세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나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감정과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비난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밉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한들 내 속상한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푸는 방법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말들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욕하고 빈정대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탁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일 뿐, 나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깨끗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나를 해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래도록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무의식에 깊이 저장됩니다. 나쁜 생각들일수록 더 오래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 당신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내 무의식의 저장소에 차곡차곡 쌓이면 나의 몸과 마음을 평생토록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통해 내가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의 원인은 모두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길 바라시나요?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인가요? 아니면 불행하고 어두운 에너지인가요? 그 무의식에 저장되는 것이 좋은 것들일수록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행복해지세요. 자유로워지세요.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엾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염원하세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그 사람을 영원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움과 화가 가득한 사람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다가오는 화의 맞불을 놓을 때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라디오를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주파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세요. 가만히 있는 나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당한다고. 가만히 있으니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맞대응을 하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의 무시가 멈추게 될까요? 그 순간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불은 언젠가 다시 크게 치솟아 나를 괴롭히기 위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함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름날 불어오는 태풍인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 먹구름을 흘려보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일상을 평소처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른 마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화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난과 미움 등의 감정은 나를 태우는 불길입니다. 그러니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불길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졌을 때 당신은 그때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화가 나지 않고 나쁜 상황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명상하는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든지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한다면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왕의 말을 인정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악한 행위에 묶어 두지 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 어렵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가 욕하고 험담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청정함을 지켜나갑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길 바라지 마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지적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벽에 대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에 상처만 쌓여갈 뿐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무심함으로 반응하세요. 이것이 나의 인격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이고 상대방을 앉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연 없는 현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인연법에 따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길 바라며 좋은 마음을 내며 살아왔다면 당신의 곁에는 주변에 좋은 인연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마음을 내며 살아왔다면 주변에 나쁜 인연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당신의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의 삶이 풍족한지 아닌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루빨리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무엇이든 당신의 몫임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확보된 당신의 마음에 배려라는 것을 만들어 봅니다. 당신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 지금의 당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떠나서 사실 모든 이들이 나에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게 한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과 친절, 배려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지 않게 한 사람은 당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선물해 주었고, 화를 내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을 알려준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선입견이 사라지면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으면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집니다. 미움과 화가 없는 마음에는 평안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한 마음만 잘 유지하게 된다면 당신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관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인연의 법칙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신수대사의 제자들은 신수대사를 6조대사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을 전할 5조 홍인대사는 법통과 자신의 의발을 해능대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를 시기 질투한 신수대사는 협객 장행창을 시켜 해능을 죽이고 의발을 빼앗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5조의 의발을 가진 사람만이 법을 이어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협객 장행창은 검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를 가지고 밤에 몰래 침입을 하였습니다. 해능대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갔을 때 이미 해능대사는 협객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객이 오기 전에
해능대사는 숙명통으로 전생을 살펴보았고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협객이 오기 전에 10량의 돈을 준비해서 방에 놓아두고는 태연히 협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능이 있는 것을 보고 협객은 칼을 휘둘렀으나 칼이 빗나가 해능대사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너에게 돈 몇 냥을 빚졌을지언정 목숨을 빚진 일은 없노라. 협객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절히 뉘우치고 해능대사에게 출가하고 싶다고 협객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능대사가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서 떠나라. 일을 시킨 자가 오히려 너를 해칠까 두렵다.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너라. 행창은 해능대사의 말을 듣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습을 바꿔 해능대사를 찾아와 출가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남을 해하려고 해도 인연이 없으면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배신한 사실에만 몰두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되갚아주겠다는 행동과 마음은 모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괴로움을 만든 것은 나를 미워한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상대에게 화를 되갚으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를 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삶에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바뀌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만일 주변 10명의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주변 10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만 바뀌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어제의 감정과 어제의 관계를 놓아버리세요. 어제 미워했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만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